우리 옆 사람이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실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유를 주셨다고 하니까 언제 내가 묶여 있었습니까? 그전에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묶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민족이 묶여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순국 선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또 지금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거죠. 묶여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자유를 주셨다.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 어떻게 속으로는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또 막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 근심,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데 어때요? 잊혀지지 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계속 그걸 생각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너무 사나워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모두가 그를 다 포기했어요. 사람들의 관계도 끊어지고 철저히 혼자 남겨진 채로 무덤가에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놀라운 일이 나면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그곳으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데 다 외면하고 포기해버리는 그 무덤가에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이런 곳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힘조차 없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영접을 했다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뭐예요? 찾아오셔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먼저 찾았다고 생각하죠. 내가 먼저, 아무도 권면 안 했는데 내가 먼저 교회에 왔다.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간절히 찾고 있다는 걸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둡고 힘든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오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어둠 속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어떻게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가? 자,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바다가 비방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 지금 갈릴리 호수 동편 이방 마을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 가셨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가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무덤가에 살고 있었어요. 귀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무덤가에 살고 있겠죠. 그래서 너무 사납고 무서운 사람들이 그 길로 어떻게 지나가지 않았다. 왜 무덤가에 살고 있겠어요? 악한 영이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다운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관계도 다 깨어지고 완전히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두 사람의 인생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느냐? 누가 먼저 움직였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만났을까요? 그 두 사람이 막 예수님 어디 계신가 막 찾으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갈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무덤가에 붙어서 지금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것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계획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다나 지방에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피하는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혼자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요. 그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그러면 내가 힘든 시간, 아픔과 고통,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주님 만난다고요? 우리가 힘들 때, 형통할 때는 찾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힘들 때,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 고난은 주님을 만나라고, 주님을 찾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그게 뭐예요? 고난이 복이다, 오히려 유익이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예수를 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히려 점점점 인생이 난폭하게 살아지는 거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인가? 이 무덤가에 두 사람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 안에 무덤과 같은 지금 절망의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곳에 오셨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인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진가?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러자 귀신들이요 먼저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쳐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 했다고요? 알아봤다고요. 하나님이시면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누가 알았다고요? 악한 영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때가 이르기 전에, 아니 우리에게 정해진 심판의 날이 아직 아닌데 왜 벌써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귀신은 지금 다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심판자이시네? 지금 제가 지금 그러니까 심판 받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닌데 벌써 오신 거예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영적 존재니까요. 악한 영도 영적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육적, 영적 존재인데 가장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알아봐야지 못 알아봐요?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영도 예수님의 정체와 권세를 즉시 알아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영적 진리를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머리로 아는 것과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게 다릅니다. 지금 귀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알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요,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임을 알긴 알지만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저는 압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권세를 어떻게 한다고? 신뢰하며 삶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바로 이 악한 영도 예수님의 권세를 뭐 했다고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어둠보다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지금 어두운 영이, 악한 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믿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악한 영보다 예수님의 권세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건강 이상이 생기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의 앞날에 대해 걱정하고 재정의 압박이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악한 영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뭘 받는다고요? 문제보다도 어둠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크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질병이 아무리 커도 어떤다고요? 예수님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이 아무리 두려워도 죽음보다 두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크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딱 붙들고 있으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캄캄한 방에 혼자 방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두렵습니다. 예를 들면 뭐야, 옷걸이만 봐도 어떻게 돼요? 저기 사람인가? 우리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막 혼자 밤에 어디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아무도 없는데 저기 사람인가? 사람 발자국 소리인가? 창문이나 어디 커튼 그림자만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그림자가 무서운 거예요. 무섭잖아요. 벌벌 떠는 거죠, 여러분. 그때 엄마가 탁 들어와서 불 딱 켜면 어떻게 돼요? 엄마야? 여전히 떨고 있을까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아까 그 옷걸이를 보고 사람인 줄 알고 무서워했잖아요. 근데 불 켜니까 그게 옷걸이는 원래 옷걸이였어요,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이 바뀌어서 평안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한 건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빛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어둠을 계속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방에서 아무리 우리가 어둠이 물러가라고 외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넣어? 스위치를 켜야 돼. 빛이 들어오도록 어떻게 넣어요? 스위치를 켜야 된다.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은 흔적도 없이 바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의 어둠을 바라보면 난 안 돼. 난 이제 끝이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딱 갇혀서 막 어둠을 묵상하지 말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여러분. 시편 27편에요,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빛이라는 거, 내가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딱 오는 순간에 뭐라고요? 어둠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서운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고 딱 선포하는 순간 어떻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어둠보다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예수님보다 크게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문제가 크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자, 두 번째 여러분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너희 때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라. 귀신들이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뭔가 지금 주님이 쫓아낼 것을 지금 예견하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32절에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뒷속으로 들어가라 가라.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주님은 딱 한마디 선포하셨어요. 가라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들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 나와서 어떻게 됐다?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이 뭐 했다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벌 돌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모든 영, 모든 비전을 데려와 예수님 한마디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아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네, 말씀으로 창조. 따라서 합시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 딱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삼위일체 중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한 통치권과 절대적인 주권으로 명령하시는 전능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막 어떤 문제 앞에서 막 끌려다닐 때가 있어요. 패배감에.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해야 돼도 잘 안 되고 여러분. 이건 절대 안 바뀔 거야.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습관은 절대 못 벗어나. 성격은 어쩔 수 없어. 잘 안 되지 당연하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자, 묶임당한 자를 어떻게 나가요? 그 결박을 끊으시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묶인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망가진 사람을 회복시키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묶임에서 풀어주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볼까요,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혹시 있나요?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라고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묶여있는, 이게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 결박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의 절대 주권과 권세로 우리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무거운 쇠사슬에 꽁꽁 묶인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지금
꼭 묶여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뭐야? 막 그 사람이 막 풀려고 막 날리시니까 뭐라고 그래? 힘내세요.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힘을 좀 써보세요. 이렇게 되면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쇠사슬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끊어지면 쇠사슬이 아니겠죠, 여러분.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누군가가 와서 그 쇠사슬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늪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늪에 빠졌어요, 여러분. 막 스스로 막 빠져나오려고 하면 발버둥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죠? 더 깊이 빠지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건져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묶여있고 상처에 묶여있고 어떤 마음에 묶여있고 반복되는 죄와 습관에 묶여있어 뭔가 한단히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내 혼자 힘으로 막 의지와 힘으로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네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풀어주리라 그 말이에요. 풀어주리라. 오늘 여러분의 쇠사슬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내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묶음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솔직히 내어놓는 순간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묶임보다 훨씬 크신 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쇠사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앞에 탁 솔직히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 상처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 분노에서 나를 어떻게 나와요? 건져 주옵소서. 이 두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묶임보다 예수님의 권세가 더 크다. 세 번째로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치는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왔어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귀신들이 간청을 했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돼지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다로 뛰어들어 몰살을 당했습니다. 자, 돼지떼가요,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돼지떼에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돼지떼가 바닷속에다가 몰살당했다고요. 자,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평생 무덤가에서 고통받던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다니까요. 완전 회복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온 동네가 지금 잔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웃집 사람 두 사람이 평생 동안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노임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온 동네가 지금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목도한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뭐라고요? 제발 떠나주세요. 왜 이런 어처없는 욕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돼지떼가 지금 수많은 돼지떼가 어떻게 있다고요? 죽었어요. 돼지떼를 잃어버린 경제적인 손해, 이 손해, 손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살아난 강덕보다 어떻게 돼요? 당장 내 눈앞에 재산이 지금 어떻게 해? 손실이 더 크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한 사람이 회복되었다, 살아났구나, 기뻐하는 것보다 뭐라는 거예요? 오? 저 돼지떼 얼마지? 10억이 날라갔네. 우리에게 손해가 더 생겼다는 이 생각이 뭐냐면 더 크다는 거죠. 예수님이냐 돈이냐.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가?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내 삶을 바꿔주길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 내 삶을 좀 바꿔주세요. 간절하죠. 그런데 막상 주님이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으라고 하면 되게 불편해. 근데 저걸 좀 내려놓을래. 그래야 네 삶이 좀 바뀌는데, 그럼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허무함이 드는 거예요. 내 욕심을 좀 내려놓으라고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방식을 뭔가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 저를 도와주시되 그냥 제가 계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고요. 도와만 주세요. 일 다 계획하고 뭐요? 좀 어려운 바에 도와만 주세요. 나머지 제가 다 알아서 할게. 주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뭔가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되나요? 괜찮으니까요. 복만 주세요. 우리가 정말 급할 때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 속에 지금 들어오세요. 간섭해 주세요. 그런데 너무 깊게는 말고, 너무 깊이 들어오지 마시고, 거기까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삶 우선순위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면 내가 붙잡고 있던 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방해한다면 내가 그렇게 아끼던 것도 뭐라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우선이가 바뀐다고 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편하게 붙잡고 있는 것까지 막 어떤 때는 이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전에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이 중심으로 들어오면 이거 내가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에서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할 것인가 아니면 떠나실 것인가. 거기까지 제가 좀 받기가 어려운데, 주님, 나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돈인가, 편안함인가, 체면인가, 내 계획인가, 아니면 예수님이신가?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수술 받기 전에 뭐 해야죠? 금목걸이, 금반지, 이 모든 걸 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다 빼내야 돼요.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자가 아까워서 이거 꼭 빼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는 수술할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 소중한 거 다 떼어넣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꼭 쥐고 있는 이 욕심과 고집을 뭐라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놓는 것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더 존귀하고 영원한 것, 주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들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고서 주님이 가지신 걸 우리가 받을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는 본인이 돼지 때를 잃은 게 아니고 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뭘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세요. 떠나가세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모든 걸 얻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잃더라도 뭐라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살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선한 영을 끼치고 오셨는데, 그 기적을 눈앞에 보고도 어떻게 돼요? 우리 돈 어디 갔지? 예수님이 떠나가세요.
우리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금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붙들 것인가,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붙들 것인가, 나의 작은 이익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 것인가, 내 고집을 붙들 것인가, 예수님을 붙들 것인가, 우리 선택해야 돼요. 그때 진정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밖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밀어내지 말기 바랍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몰려올수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 삶에 들어오십시오.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 주십시오. 나를 묶고 있는 것은 나를 자유케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합니다. 문제보다 예수님을 크게 보고 묶임보다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며 손해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